반갑습니다. 오늘이 9월 15일이죠. 추석 연휴 기간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되기를 참으로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하 오늘 18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역대 왕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지금까지 되어진 이 역사의 내용이 또 이어져서 말라기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배운 이유는 결국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부터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준 것은 그때 열조 우리 조상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살아있는 우리는 지금의 우리하고도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과 제사법, 이런 것들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주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룩한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계명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만약 율법이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줬고 이방인들에는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될 겁니다. 나예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가 우리에게 주는 직접적인 교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오늘 또 열왕기하 18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은 이스라엘 왕들이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역사 속에서 어떻게 왕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는지를 총망라해 놓은 것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신명기에서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기 직전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서 다시 정리한 것과 같은 것이 이 열왕기하 17장의 그런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정리한 것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열왕기하 17장에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왜 포로로 잡혀갔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에게 잡혀간 것과 같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늘 가나안 풍속을 쫓지 말고 애굽의 풍속을 쫓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을 살려두지 말고 진멸해라. 심지어는 양이나 염소, 어린아이, 여자들까지도 진멸시켜라 라고 했는데 그것을 남겨두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중에 섬겨가지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포로로 잡혀갔다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항상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능력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죄를 범하고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율법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때 그 관계는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관계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를 알려주는 법이 이 율법이고 계명 각종 여러가지 윤리와 계명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율법만 줬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제사법을 주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해결하고 감사하고 서원하고 또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제사법을 통해서 그 길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제사는 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드리고 또 죄를 범하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다시 정결례를 드리고 해가지고 깨끗게 하는 제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제사를 드리고 그 효과는 영원히 그러니까 여러 번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한 번 드렸는데 지나간 나중에 지을 죄까지도 그 제사가 효력이 미치는 그런 제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는 구약시대에 드리는 제사와는 다른 제사였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못 살았을 때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 예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죄사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이루어졌지만 내 안에 문제가 됐을 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 제사법 말하자면 정결례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가 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원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셨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또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죄를 지었을 때는 백성 가운데서 제하여 버렸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죽이기도 하고 제하기도 하고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아수르 왕에게 사로잡혀가서 아수리에 팔려간 것은 마치 마귀에게 팔려가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 죄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방금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여호와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을, 두 번째 다른 신을 경외하며, 세 번째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당연히 그렇겠죠. 또 이방 사람의 규례를 왜 행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서 다 진멸해야 될 대상자를 남겨놨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여러 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큰 권력을 갖고 부를 누렸던 그런 왕이고, 전쟁을 하지 않고도 다른 나라들이 스스로 복속되어 와가지고 다른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왕이었는데,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처와 첩을 1000명이나 두면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하나님을 공경치 아니하고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도록 산당도 지어줬다가 나중에는 자기도 그걸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았는데, 솔로몬 때에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아들 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눠버리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벌을 받았던 내용이 있는 거죠. 자, 근데 그런 이방 사람의 규례를 행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세 번째의 내용 속에서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왕들이, 역대 왕들이 세운 율례는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지켜야 될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세운 율례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율례였다. 그래서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아수리의 포로 잡혀가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해 볼 바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왕들의 규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기독교 선배들의 규례, 종교 집단의 교파를 이루는 규례와 교파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교리, 또 그들이 내려오는 방식, 또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거냐? 이걸로 봤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여러 왕들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매 때리고 막는 정도가 아니라 마귀에게 재패가 불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아수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에게 접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 속에 있나요? 끊겨지나요? 끊겨진 것하고 같은 거죠. 이런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 겁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17장 9절부터 18절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제하여 버리심으로 유다 지파 외에는 남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외에 몇 지파가 있습니까? 11지파가 있죠. 이 유다 지파 외에는 남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는 그러면 잘 지켰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데 유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계명과 율례, 그 뜻은 어디가 있는지, 이것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삶을
올바르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여기도 유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말하면서 뒤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세운 율례를 행했다. 이로 인하여 아수르에 사로잡혀가고 그 땅에 그곳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옮겨 살겠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내 육체 가운데 거하시면서 사실은 가나안 땅을 진멸한 것처럼 내 육체에 하나님의 뜻을 거해간 것을 우리는 진멸해야 우리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님과 하나 되는 완전한 온전한 교회가 내 몸이 되어야 될 텐데, 내 속에 있는 것을 진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늘 올무가 돼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했는데, 압수로하게 포로 잡혀간 것처럼 우리가 마귀에게 팔려가 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됐을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재버림을 당했다. 유다밖에 남지 않은데 유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쫓겨난 내 안에는 누가 와서 살겠습니까? 다른 이방 사람들이 그 쫓겨났던 곳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는 거죠.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게 주신 성령이 내 안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밀려나게 되면 내 안에 다른 것이 와서, 마귀가 와서 나의 주인이 돼서 나를 끌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뜻들이 무엇인지를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곳에 이제 이방 사람이 들어와서 살았어요.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니까 몇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것은 어쩐 일이냐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아수르 왕이 너희가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너희가 죽게 된 것이다. 그러니 그 땅에서 쫓겨난 제사장을 데려다가 너희가 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무사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제사장을 불러다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교육을 받았으면 그 제사장이 설명한 대로 살았으면 좋을 텐데, 저그들이 섬기던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공경하고 두 개를 같이 했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떠난 종교 행위와 같은 것인 겁니다.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방식들을 교회에 도입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옛날 방식, 잘못된 방식대로 마귀를 섬겼던 방식을 도입에다가 쓰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런 부분이 언제까지 이어져 내려왔느냐. 이 열왕기하가 끝나고 이어져 내려와서 말라기까지 갔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이전 풍속, 잘못된 풍속들이 왕들이 세운 율례와 그런 제도가 됐고, 또 종교를 지배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조상들이 전한 유전대로 하나님을 공경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 잘하고 있다 그렇게 했나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 조상들이 준 율례와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어떤 것도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한다고 하는 이름으로 그걸 들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온전하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례와 계명과 그 법도에 따라서만 하도록 해서 하나도 다른 것은 거기에 더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는 혼잡입니다. 종교는 마귀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합쳐진 것이 종교지, 종교는 마귀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도 공경하고 마귀도 공경하는 것이 법대진 혼잡된 것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이 17장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이제 이전 풍속대로 행했다.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색의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손이 그 열조의 행한 것을 쫓아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이 오늘까지는 열왕기하가 기록된 오늘까지입니다. 이 써진 걸로 봤을 때는. 그러나 그 오늘까지는 2024년 오늘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했지만 지금은 구원을 받은 소위 복음주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자자손손이 그 열조 행한 선배들의 그 기독교인들이 행한 것들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기독교 하면은 구교에서 천주교, 신교에서 기독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천주교가 구교가 원래 교회가 아니죠. 원래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바울로에서 이어진 사도행전의 교회가 진짜 원래 교회지 천주교가 원래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래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는 그대로 배워야 될 텐데 로마교회, 고린도교회, 갈라디아교회, 에베소교회, 빌립보 교회가 내려오면서 그 안에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왕노릇하고 진짜 올바른 길은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이런 고난의 삶인데 너희들은 이 땅에서 배불리고 왕노릇하냐 하고 사도 바울이 지도했던 것처럼 기독교가 그런 방식대로 변질되어 오면서 그 자자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조차 오늘까지 2024년 오늘까지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 그러한 잘못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 성경의 구약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걸 보지 않으면 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 또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신 말씀 이런 내용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 마귀하고 그 집단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중간에 바뀌어서 세상의 방법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만든 그 조직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것을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겠죠.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떤 한 교회를 끝까지 끌고 간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유형적인 교회 속에서 하나님은 다만 한 교회를 끌어가시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 그 교회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고 곧 완성이 될 겁니다. 그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느냐를 생각해야지 내가 어떤 교회나 집단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복음지 교회고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고 우리가 가장 훌륭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그 속에 들어있으면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일단 교파를 초월하게 됩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 속에서 그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옛날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기뻐하고 안식하는 진정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구속합니다. 종교 의미는 구속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일을 시켜서 뭘 하게 만듭니다. 일주일 내내 교회 속에 있게 만들고 또 학생들은 늘 세상에 나가면 죄지니까 교회로 와 해가지고 거기서 모여 있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면 네 나가서 죄지 그래도 죄 안 짓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고 그렇게 안 되니까 사람이 제도를 만들어서 가둔 거죠. 어떻게 보기에는 참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곧 너희 조상들이 행했던 여러 가지 풍속과 방법들 진멸하라고 하는 방법을 너희가 이용하고 있다. 하나님도 공경하고 마귀도 공경하고. 근데 그것을 그렇게 행하고 있는 자들은 눈치를 못 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는 눈, 분별할 수 있는 깨달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제도 속에서 얽매이지 않고 항상 자유롭고 주 예수를 믿으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이 안식 속에서 감사하며 더욱더 거기서 나온 열심은 강요된 열심이 아니고 자발적인 열심이 돼서 늘 핍박받고 고난을 받고 욕을 얻어 먹으면서도 내 마음에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마지막 계명. 그 안식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놓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전하는 속에서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종교생활하고는 완전히 다른 기독교 어떤 종파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 놓고 이걸 하고 저기 하고 날 정해놓고 하고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여로보암입니까? 그 왕의 잘못 사울왕도 그렇고요. 사울왕의 잘못은 이제 여로보암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놓은 여로보암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자기 임의대로 절기를 정해내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절기다라고 지키게 하는 것. 이 세 가지 죄가 성경 속에서 계속 여로보암의 죄가 나온 이 죄가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현재 기독교 속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그런 거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깁니다. 절대 이론적으로 배웠고는 그것이 실천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내 속에서 늘 생명의 샘처럼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고 또 말씀이 계속 깨달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18장 시작하기 전에 절반이 지났습니다. 자, 18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으로 제목이 써져 있습니다. 18장 1절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춘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지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병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고 일컬었더라. 이 히스기야 왕은 역대 왕들의 올바른 행위를 행한 사람도 있었지만 산당은 지하지 아니했더라. 그렇게 했던 왕들도 선한 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는 시작하는 말부터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정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올바른 왕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통치를 하고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역대 왕 중에서 선했던 왕들도 산당은 지하지 아니했더라 라고 했습니다. 산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산당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길 때 만들었던 곳이 산당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전이라고 만들어놓고 회당이라고 만들어놓고 거기서 혼잡된 그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으로 살았던 곳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드리기도 하고 그것이 이방으로부터 온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다고 하는 것을 늘 저는 생각하면서 관주를 살펴가지고 그 부분에 산당에 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늘 적었습니다. 여러 왕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지만 산당은 지하지 아니했더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상당을 제해버린 거죠. 자, 보겠습니다. 여러 상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이 우상을 없앤 것이니까 뭐 당연하다고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 우상은 단순히 어떤 상을 만들어 놓은 아세라상이나 목상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우상이 뭔지를 잘 볼 수 있을 때 그것을 깨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건 다 우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있어야 교회가 잘 돼, 이것이 있어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 전부 우상입니다. 그것이 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만이 이 아세라상과 목상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깨뜨립니다. 깨닫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놋뱀은요, 무슨 뱀,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불뱀이 물려가지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놋으로 만든 뱀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쳐다보면 산다 그러니까 쳐다보니까 병이 나서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놋뱀을 섬기는 거예요. 놋뱀을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러나 놋뱀은 놋조각일 뿐이지 그 속에서 역사했던 그 순간 예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훌륭한 목사나 선교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보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공경하고 그 사람의 뜻을 따라서 무시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따라줘야 되지만, 그 역사가 끝나고 사라질 때는 그것은 그냥 그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 속에서 역사했던 그 순간만 그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놋뱀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 놋뱀을 세워놓고 그것을 계속 공개하고 있었어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근데 이 어리석임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떤 목사는 훌륭하고 많은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목사를 따르고, 이것이 놋뱀입니다. 놋뱀. 근데 이 놋뱀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누수단은 밑에 보면 놋조각이라, 놋조각이 불과하다. 그 놋을 왜 섬기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이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하다 이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놋뱀을 부수고 여러 산당을 제하는 것은 역대 왕 중에 아무도 행했지 않았던 훌륭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한 그러한 왕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적이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계명들을 지켰더라. 그 계명 속에 계명만 깨달으면 분별력이 다 생겨서 놋 섬기는 것은 우상인지 알고 산당에 하나님도 제사 지내고 귀신에게도 제사 지내는 복합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이것은 없애버려야 될 것이라는 것을 10계명만 이해하면 다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호와 율법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수르 왕은 아까 이방 왕이라고 했고 마귀와 같은 존재라고 했잖아요. 아수르 왕을 섬겨야 됩니까? 섬기지 않아야 됩니까?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옛날 배웠던 그 종교 계파 속에 훌륭한 어떤 방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들었다 쓰는 것은 아수르 왕을 따라가는 것하고 같은 거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배척해야 된다. 섬기지 않았다.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루고 망대에서부터 경관선까지 이르렀더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른 지역도 점령해서 빼앗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9절입니다. 히스기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시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사마리아는 어디 나라의 수도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죠.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에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의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됨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에 두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왜 그랬냐?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했다는 겁니다. 또 그 언약을 버렸다.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언약을 했습니까? 시내산에서의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로 8절에 언약식까지 했습니다. 그 율법을 말해주니까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하니까 그럼 언약식 하자 해갖고 언약식 해가지고 딱 맺었던 그 언약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듣기도 싫어하고 지키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사로잡혀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 모세에게 주신 율법, 이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중요성이 있는가를 정말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13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매,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역대 왕 중에서도 가장 올바르게 공경했던 유다 나라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취하매 전쟁에서 졌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까 7절에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했다라고 했는데, 아수르가 공격에 들어와가지고 여러 성들을 함락해 버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굴복하고 굴종해서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주라고 하니까 여호와의 전과 왕궁에 있는 은을, 여호와의 전은 누구 요구고? 하나님 거잖아요. 왕궁에 있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쓸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것하고 여호와의 전 문과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 주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은 3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은화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은 6,000날 임금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00 곱하기 6,000, 하루 임금 그냥 적게 잡아서 10만원만 잡아도 얼마가 나오냐? 1,800억 원이 나옵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면 그냥 나옵니다. 만약에 이것이 20만원 월급 일당 계산하면 3,600억 원이 되겠죠. 그러면 금 30달란트는 뭐냐? 금은 은화의 15배입니다. 그렇게 해서 곱해서 계산하면은 2,700억입니다. 그러니까 10만원씩 계산했을 때 총 합계 4,500억 정도의 돈이고, 20만원 계산하면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요청하니까 왕궁에 있는 금, 여호와의 전에 있는 금, 문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갖고 아수르 왕한테 갖다 줬습니다. 아수르 왕한테, 마귀한테 굴종을 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유기체하니까 우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걸 비율을 맞춰주고 일단 보존하고 보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이건 사실은 옳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잘 공경했던 사람도 100% 올바르게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어떤 위기가 닥쳐오면 거기에 때로는 이렇게 굴종하는 잘못된 길을 가기도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어떻게 하는가가 또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저희가 올라가서 윈모 수도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저희가 왕을 부르매,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을 불렀겠죠.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저에게 나가니 립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너는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너의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다.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그러니까 그런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응하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금까지, 문에 있는 금까지 베껴서 줬지만 이 히스기야 왕은 다시 되저고자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수르가 쳐 내려와가지고 네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입에 붙은 말이다. 네가 이제 누구를 위하고 나를 반역하냐. 이 마귀 나를 반역하고 네가 네 살기 위해서 지금 뭘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냐 라고 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하면 종교집단 유지한다고 하기 위해서 네가 뭘 하고 있냐. 네 교파 지킨다고 뭘 하고 있냐 라고 마귀가 아수르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네가 저 상한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의리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서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세상 속에 세상의 능력과 방법을 의지하는 것과 같은 거죠. 애굽왕 바로는 무릇 의리하는 자에게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왕 바로는 무릇 의리하는 자에게 이어 같으리라. 너희가 혹시 나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이 단 앞에서만 숭배하라 하지 않느냐 하셨나니.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산당과 제단을 제하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만 제사 지내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비꼬면서 이렇게까지 한 히스기야 말을 너 듣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니를 구해준 거 봐라. 못 구해준다. 그러니 대왕인 이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그 말타는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피를 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쓰이는 군마지 않습니까? 이 말을 가지고 내게 올 수 있다고 한다면 많은 말들을 줄 것이다. 너는 그렇게 못한다.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어찌 내 주의 신복 중 지극히 작은 장관 하나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우리하고 그 병거와 기병들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 이 마귀는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까지도 들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너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누구 나라 멸하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하라고 한 적이 있죠. 범죄했을 때 여러 번 그런 역사 속에서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들어서 내가 온 곳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다.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으니 너는 굴복해라. 성경 가지고 네가 이거 성경 올바르다고 말하지 마라. 네한테는 힘이 없고 나한테가 힘이 있다 라고 자기 집단에 그것을 세워서 아수르 왕이 이 세상의 대왕이다. 나는 교회의 모든 속에서 가장 잘하고 내가 제일 낫다 라고 하는 압력으로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옛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명예등까지도 내가 그런 명령을 받았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 마귀의 계교가 세상 왕 마귀의 계교가 엄청나냐. 보통 사람이면 그냥 넘어갈 만하다 그런 이야기 있는 거죠. 자, 줄여서 요약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연하가 랍사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으니 아람 방언으로 말하고 그 성에 있는 백성 유다 방언으로는 말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랍사게가 내가 이 아람 방언으로 말해서 우리 사람에게만 말하면 뭐 의미가 있냐. 네 성에 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말을 하겠다 라고 하면서 자기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 소변을 마시게 할 것이라 멸망을 시켜갖고 헐벗고 굶주리면 자기의 소변과 대변을 먹는 이런 그 피폐한 일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말씀을 들어라. 왕의 말씀이 너희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고 했다.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따르도록 하고 아수르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지만 아수르 왕은 그건 네 택도 없는 소리고 네 힘도 없다. 여호와께서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듣고 백성들아 거기에 속지 마라. 성경 속에 있는 올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말 속지 마라. 그것은 아무 힘도 없고 그런 사람이니 나를 따르라 그러고 있는 거죠.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적으로 올바른 말을 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목숨을 잃은 경우도 너무나 많은 핍박 속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아수르 왕의 행태와 같은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팔아먹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네가 믿는 하나님은 택도 없는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또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이렇게 해서 네가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포기하고 아수르 왕인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 하면서 많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네가 우리 교파에 함께 있으면 이런 축복을 받는다 하고 축복을 막 정연하게 나열합니다. 뭡니까?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각각 자기의 우물을 마시며 장차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이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라 너희가 영생할 것이다.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천국 갈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미 이 아수르 왕은 하나님까지 팔아서 올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공경하고자 하는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멸려라고 하는 것이 힘써서 그 말입니다. 힘써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듣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올바른 믿음이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올바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방법을 제시해도 그거 믿지 마라 라고 아수르 왕은 이야기하는 거죠.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의 손에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너희 몇 사람 그렇게 말한다고 누가 성공하고 있느냐? 몇 사람밖에 있는 너희는 아무 힘도 없다. 나는 이렇게 큰 교파를 형성하고 있고 내가 큰 나라를 했는데 어떤 신들이 와서 이 아수르 왕이 행한 것을 이기고 뺏어본 적이 있느냐?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진 적이 있느냐?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수도죠. 지금 유다한테 말하고 있으니까요.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너희 건지겠느냐 하였느냐? 그런 일은 없다. 너희 몇 사람이 아무리 성경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말해봤자 너희는 나한테 비하면 게임도 안 된다. 너희가 나의 것을 점령하고 뺏어본 적이 있냐? 없지 않냐? 몇 사람 안 된 너희들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히스기야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아라 라고 했기 때문이다. 37절 이에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과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립사게의 말을 구하니라.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 랍사게가 지금 히스기야 왕의 그 부하들에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자기 옷을 찢고 분통해 하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고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히스기야의 이 마음과 생각들이 이길까요? 아수르가 이길까요? 뒤에 나오면 나중에 히스기야가 이깁니다. 이것이 바로 비록 히스기야 왕이 한번 여러 성을 점령을 당하고 궁전에 있는 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까지 베껴서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상납하고 우선 면피를 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승리하게 될 수 있다. 비록 아수르 왕이 대국이고 대왕이라고 하고 큰 나라고 힘이 있지만 아무것도 그동안에 뺏지 못했지만 결국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올바로 공경하는 소수의 사람, 능력 없게 보이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기독교 속에서 이것을 볼 수 있을 때만이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 속에서와 그 속에 히스기야 왕의 그 올바른 믿음의 삶 속에서 이방 나라인 아수르로부터 점령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중에서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대항하고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현재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다고 할 때 우리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모두 깨닫고 참으로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어떤 잘못된 하나님도 공경하고 세상 마귀의 방법으로 섬기던 모든 틀에서 벗어나서 멸절시키고 오직 여호와의 영광에 이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433장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전지진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수고하셨습니다. 들으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나혜라